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일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와 장로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의 행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럽다. 즉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 비방과 교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욱더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했지만 속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실태를 적나라하게 다 들춰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더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또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이제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피해 몸을 숨기셨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로라는 지방에 있는 어떤 집으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시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했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들은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을 감추려고 해도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봄의 향기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들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강야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강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강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공장지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찾아오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남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복음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엘림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몸을 숨겼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으니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라고 울며 불며 사정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그녀의 딸이 아주 극심하고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쩌면 이 여인의 딸도 무덤가를 전전하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툭하면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댔고, 아니면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거품을 물고 발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부모로서 해줄 것이 없어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던 이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가슴을 쥐어잡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 아픔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잘못한 것도 전혀 없는데 나와 상관없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맞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여인은 헬라에 있는 스로보니게 땅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즉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 그 여인이 자기 지경에서 나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먼 곳을 달려왔다라는 점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달려오는 과정 속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예수에 대해서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진짜 내 눈으로 목격했는데 아마 그분은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 것이다. 아마 당신의 딸도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저기에 있다라고 하던데 저리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 당신의 딸도 고침받는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물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진짜 사방을 헤매면서 겨우겨우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다윗의 자손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 말 못할 고통,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하소연하고 이런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주께 엎드리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라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내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이 답인 줄 알기에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에 침묵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데 주님이 모른 척 외면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포기하고 먼 길을 달려 찾아온 이 여인의 외침을 다 듣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또한 이 절규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애타게 요청하고 있는데 모른 척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사연이라도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저 여인 이야기 들어주고 빨리 보냅시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전혀 예수님답지 않는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을 개라고 비유하시면서 너 같은 개에게는 베풀어 줄 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이 정도 말을 들으면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자칫하면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딸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머리 숙이고 있는 이 어미의 가슴에 이렇게 큰 대못을 박는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진짜 그 고난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기는커녕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또 주변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니 그렇게 극성인데 하나님 니 말 안 들어주신다,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냥 차라리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면 진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것 같다 싶습니다. 서운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들이 함께 교차되면서 예수님이 그 뭐고 자리를 박차며 신앙을 등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도 보시면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아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욥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아픔과 고난을 연속으로 주실 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큰 시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철저한 무시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아주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크지 않습니까? 저를 개로 취급해도 좋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시고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내가 주님 앞에 개면 어떻고 더 못한 존재이면 또 어떻습니까? 제발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짓밟히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그것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움직임을 보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낌새를 알아차렸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저곳으로 건너가 있으라, 내가 무리를 따돌리고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몸을 숨기시고 대중들을, 그 군중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리를 따돌리신 다음에 간밤에, 그것도 강한 바람이 부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청을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어오는 풍랑을 보고 겁을 먹더니 금방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기적을 목격했지만 믿음이 없고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면요, 풍랑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서 물에 빠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불어오는 그 풍랑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풍랑에 휩쓸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마가복음은요, 헬라어를 몰랐던 베드로를 대신해서 마가가 대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다가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물속에 빠진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된 마가복음은요, 그 내용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그래도 물을 건너오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제자라고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풍랑 속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턱없이 부족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 가면 좋다더라, 그런 소문만 듣고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과 함께 자기 딸이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 한 번에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위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오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를 당했지만 주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끝까지 주님께 그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즉 주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인생에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과거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든지 또 지금 현재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거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나에게로 다가오너라.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하소연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를 찾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국 풍랑 속으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라. 그러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주님이 내 기도에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심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이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고 살아가듯이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그 부스라기라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는요, 요즘 세상에는 개가 왕처럼 대접받고 진짜 극진히 대접을 받지만 이 시대에는 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혐오 짐승이었습니다. 만약 그 개에게 부스락이라도 주지 않으면 개는 굶어 죽습니다. 그 부스락이라도 있기 때문에 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단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 중에서 그 부스라기 은혜라도, 작은 그 눈꽃맛 같은 그런 은혜라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부스라기까지도 다 까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남은 부스러기 조각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갖다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전부 모아두어 강주리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배가 고프면 그것을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남은 은혜인 것을 깨닫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이전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것을 모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두셨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들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적과 은혜들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중물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옛날 제가 살던 동네에 이 펌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펌프에 물을 짜내기 위해서 바가지에다가 그 마중물 펌프 그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퍼부으면 물이 칼칼 쏟아지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스라기 은혜라도 간직하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부스라기 은혜가 마중물같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또 다른 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줄에 남은 그 부스라기 빵 조각, 물고기 조각들, 그걸 보면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강줄에 모아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또 떨어지니까 또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는 이전에 받았던 그 부스러기 은혜마저도 상실해버린 채 맨날 허겁지겁, 맨날 영적인 갈증에 시달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체격 조건, 전쟁 경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서 제가 골리앗을 이기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니는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니는 나가면 죽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스라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겠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다윗이 싸우려고 하죠. 그때 사울이 괜한 객기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 맹수가 양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돌로 그 맹수를 쳐서 맹수들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킨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맹수들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도 제가 쳐서 죽인 그 짐승들과 같은 존재인데 저런 놈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싸움터로 나가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단숨에 무찔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다윗이 양을 물어가는 맹수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입을 찢고 수염을 찢어서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부스라기 은혜가 내게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골리앗도 단숨에 무찌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부스라기 은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몸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고 작은 은혜들을 간직하고 그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부스라기 은혜라도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그 작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또한 내 안에 작은 부스라기의 은혜마저도 고갈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은혜라도 잘 간직하셔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그 작은 것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